주일 예배부터 이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그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안의 심령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립자였던 전설적인 헨리 포드는 원래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썼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부도가 나고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애플의 창립자인 잡스는 1985년 회사 이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커널 샌더스의 치킨 레시피는 여러 레스토랑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런 후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KFC를 설립했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이나 저명한 인사들의 성공 신화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대부분의 입지전적인 인물들은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들이 때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절벽 끝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이 실패는 당신에게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 말이 잘 들려질까요? 오늘의 삶이 벼랑 끝에 매달려서 버티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분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인생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한 모든 것이 계획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상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농번기 시작될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풍년일지 흉년일지 잘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때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무너지고 추락하는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실제예요.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때로는 그 실패의 그 구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어요. 높이지도 않았고 낮추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설문조사를 하면
누가 1등일 것 같습니까? 설문조사하면 무조건 1등은 링컨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링컨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 압니다.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추진한 사업이 있었어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실패했습니다. 급작스러운 불황으로 링컨이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결혼 직전까지 간 연인과 파혼까지 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설상가상입니다. 자신의 꿈과 삶이 동시에 무너진 링컨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숨이 붙어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모든 인간 가족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이 땅에서 유쾌한 표정을 지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낫지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지금처럼 계속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죽지 않으면 낫겠지요. 실패를 경험한 링컨의 고백입니다. 친구들이 링컨이 보이는 곳에 있는 날카로운 물건들 다 숨겼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자살 직전까지 간 링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5년 동안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모든 걸 다 멈추고 자신의 실력을, 자신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동기는 자신을 가감없이 들여다보며 냉정하게 자신을 분석했습니다. 약점과 결함을 직시하고 실패를 반성했으며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링컨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된 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새해부터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짓밟았어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그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이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눈을 뽑아버리고 족쇄를 채우고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노예의 삶의 시작이 있고 아픔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데아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 포로들이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게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이 모든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1차와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먼저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군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고향 땅에 갔던 느헤미야의 친형제 하나냐가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형제를 보자마자 맨 처음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거기 좀 어때? 예루살렘 좀 괜찮아졌어? 가장 궁금한 것을 처음 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들려진 소식은 느헤미야의 가슴을 비통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안팎의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졌으니 나라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겠습니까?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 있습니다. 처참한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보아야 할 느헤미야의 자세는 이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는 고위직 관리예요. 얼마든지 외면하며 살 수 있었어요. 모른 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맞닥뜨리면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현실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울수록 이 현실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현실이 너무나 무겁기에, 너무나 어렵기에 외면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직시할 때 괴로울 때 있습니다. 불안할 때 있어요. 염려가 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외면합니다. 모른 채 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꿩 아시죠? 꿩이 매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가리만 땅에 탁 쳐서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의 몸을 다 숨긴 줄 알아요. 그러나 위험은 여전히 현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꿩과 같을 때가 있어요.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을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1995년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상품 백화점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진 게 아니에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많은 위험 신호가 있었어요. 붕괴 전부터 전조현상이라고 하죠. 그 위험 신호가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균열이 보였어요. 무너진 당일에 심각한 수준의 붕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5층 기둥이 20cm가량 금이가 있었고 천장이 뒤틀려 있었고 뚝뚝 두루룩 이런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들렸다고 합니다. 천장에는 물이 쏟아지고 경영진과 건설회사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붕괴되기 2시간 전 상품백화점의 이한상 대표는 큰 위험은 없으니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공사를 하자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인재라고 했습니다. 위험을 직시하지 않았어요.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현실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 그 현실이 설마 일어나겠어? 그 안일함이 결국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너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오하여 너희들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거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냐는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화평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멸망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망치고 싶거든요. 그 현실을 피하고 외면하고 싶거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치 않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우리 평안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무너진 곳이 보여야 합니다.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도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허물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지 마시고,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부서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예배가 부서지고 무너졌어요. 기도의 자리가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십니까? 저에게는 보여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제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정확하게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무너진 성도의 자리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너지고 부서진 자리를 볼 때마다, 성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현실의 그 무겁고 어둡고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현실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를 그래서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그래서 내쫓으셨어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악의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백성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무서워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외면했습니다. 거대한 악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귀찮아서, 괜히 이상한 일에 휩쓸릴까봐 외면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7가지 죄악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똑바로 보셨어요. 눈 감지 않으셨어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너진 자리, 허물어진 자리를 예수님은 보셨고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힘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허물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삶을 그대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십자가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은 내 허물어진 나를 바라보게 하죠. 나의 죄를 보게 해줍니다. 우리 평안교회 허물어진 자리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현실을 외면하면, 위기를 모른 채 하면 절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언제 돌아옵니까? 이 탕자가 언제 돌아와요? 아버지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절반 제 거 아닙니까? 그거 저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부자인 아버지가 절반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줬어요. 그 아들 그 재산 가지고 뭐 했습니까? 호랑방탕하게 세상에서 그냥 다 흥청망청 써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그 비참한 그 현실을 이 둘째 아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 현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아버지의 일꾼조차 양식이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께는 언제 돌아갑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 돌아갑니까? 무너진 자리를 보았을 때.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를 바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똑바로 보고 계시다면 무너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무너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너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삶에서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너져버리고 허물어져버린 곳이 어디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그 무너진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 무너진 자리를 찾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손을 모아 벽돌 한 장씩 쌓았으면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그 자리에 예배자의 삶을 함께 쌓아 올라갑시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벽돌 한 장의 기도를 쌓아 올라갑시다. 섬김의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그 자리를 주님과 함께 메꿔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무너지고 허물어진 자리가 보여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는데 그 눈을 뜨게 해주시길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무너지고 허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뻥 뚫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른 채 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문과 성벽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성벽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우리 평안교회에 무너진 성벽이 올 한해 여러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 맨 앞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평안교회 그 겉면에 평안교회 밑에 표해서 제가 썼어요.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자리 벽돌 한 장부터. 그리고 벽돌 한 장부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며 다시 재건되며 주님의 축복으로 넘쳐흐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